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 11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1강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사랑이 강조되었다면 두 번째 표적에서는 믿음이 강조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선한 목자 예수님,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독일어 성경에는 이 문장이 아버,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원어 성경에도 접속사 대,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은 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 오늘 본문을 시작했을까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성공적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제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많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척박한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서 기적 같은 복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이틀 만에. 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수를 마시고 구원을 받고 행복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배고픔을 잊으시고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갈릴리로 가시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갈릴리로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4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 이유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배척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가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곳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강박함을 다 아시면서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 역사를 섬기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도시에서 가버나움, 벳사다, 고라신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는 99마리 양을 광야에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는 강팍한 양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그곳으로 가십니다. 결국 나중에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신앙이 좋다가 성인이 되면 믿음을 버리고 광야에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는 부모님들의 심정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아 구원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번 독일 여행 중 슈투트가르트에서 디터 중커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으로 만났어요. 4년 만에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함께 전도했던 로타 형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로타 형제는 전쟁 고아예요. 이 폭격으로다가 집이 폭격을 맞아갖고 그 하룻밤 사이에 부모님들 다 돌아가셔서 전쟁 고아가 돼서 카톨릭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릴 때 신실한 가톨릭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사 때 신부를 넣는 복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장성합니다. 마도로스가 됩니다. 세계 각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형제를 찾아가서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그 형제가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로타를 찾기까지 찾으셔서 낙원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한국은 어려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니,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기관은 반기독교적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1960년 머린 그로브라는 미국 선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또 아내를 데리고 소말리아로 선교사로 갑니다. 2년 후에 1962년 7월 16일 저녁이었습니다. 물라라는 이슬람 과격 분자가 칼을 들고 그를 공격합니다. 그의 몸을 12번이나 찔러버립니다. 그의 아내 도로시가 집안에 있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집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러자 살인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녀의 복부를 다시 3번 찔러버립니다. 도로시 선교사는 소말리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소말리아 사람들은 게으르고 교만하고 사리에 가득하다고 늘 느꼈어요. 다른 선교지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피를 흘리며 땅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 강박한
소말리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회복됩니다. 그 그녀는 온 마음으로 소말리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 지원을 합니다. 정말 선한 목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들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시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이유는 그들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신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적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많은 기적을 베푼 또 그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목격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파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46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에 오셨어요.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 부도덕하고 불의한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었지만 빌라도에게 돌려보내 십자가형을 받게 합니다. 이런 왕을 섬기는 한 신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신하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잘 자라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희망이자 가족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운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가느다란 실은 작은 바람만 불어도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왕의 신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내 훌륭한 의사들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도 그의 아들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병사는 점점 악화되고 이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의 신하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0km입니다. 그는 그 먼 길을 정신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청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제발 고쳐주세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와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면 자기 아들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어떤 의사도 못 고친 병을 주님은 고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의 사랑 극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큽니다. 그리고 그의 겸손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기적을 구하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표적은 그 자체보다 이 표적이 가르치는 진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표적,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표적보다 예수님 자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는 왕의 신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9절을 보십시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아들을 삼키려는 죽음을 향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망이 아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톱! 사망! 그 아이를 건들지 말라. 왕의 신하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가자고 조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50절에서 53절을 보세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보채지 않아요.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공간에 매이지 않고 역사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30km 떨어진 그곳에서도 그대로 역사한다고 믿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망 권세도 이긴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사망까지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헤롯 신하의 왕에서 헤롯 왕의 신하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가 지금 된 것입니다. 그가 집으로 내려가는 중 길에서 그의 종들을 만나죠. 종들은 주인을 보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인님, 아이가 살았어요. 이 소식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 낮길에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기적적인 치유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놀랍니다. 그 사람이 놀라지 않은 이유는 그는 이미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는 그 치유가 언제 일어났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7시에 자기 아들이 건강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시면 오후 1시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왕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며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구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가 원한 것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낫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믿음을 심으시고 후에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그 가족에게 주고자 했던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 박힌 이 손에 손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이제 부활을 믿게 되지 않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어떤 점에서 그냥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보고 믿는 표적 신앙보다 더 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세계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천지 창조한 것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천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3 우리의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랑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으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 뒤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장 견고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질 때 축복과 열매가 따라오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들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이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읽는 것을 얘기해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이제 묵상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조용히 이렇게 읽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또 열매를 많이 맞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